제가 그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소설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제목의 소설을 읽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동명의 영화로도 나온 어떤 책인데, 네, 눈먼 자들의 도시라고요. 네, 내려주세요. 네. 이 소설은 한 남자가 갑자기 원인 불명의 어떤 사태로 눈이 갑자기 희뿌여져서 잘 안 보이게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보이게 돼가지고 이제 안과를 방문하는 것으로 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전염병이었나 봐요. 그를 치료하던 안과 의사도 눈이 멀게 되고 그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리고 병원을 왕래하던 모든 환자들도 다 눈을 보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전염병은 빠르게 확산돼서 정부는 대책을 세워서 이들을 한 병원에 다 격리시키게 됩니다.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전염병이 너무 빨리 확산이 되니까 공포감에 격리 정도가 아니라 아예 봉쇄를 해버려요. 그래서 나오면 죽여버리겠다고. 실제 나오면 죽이고요. 그래서 이 소설은 뭐냐면 그렇게 봉쇄되어서 그 안에 매몰되게 된 모든 어떤 눈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단 한 명만 빼고요. 그 한 명은 누구냐면 안과 의사의 아내였는데 그 아내는 눈이 보입니다. 하지만 남편을 따라서 눈이 안 보이는 채 이렇게 연기를 해서 그 병원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건물 안에, 그 병원 안에서는요. 좋은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타깝게도 소설은 그 홀로 눈뜬 그 의사 아내의 눈으로 비춰진 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총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을 필두로 해서 갱단이 형성되고 외부에서 지원되는 의료품과 식료품을 독점한 채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길들이는 것이죠. 심지어 성적 착취도 하고요. 제일 재밌는 캐릭터 중에 한 명은 원래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정하고 상관없이 옛날부터. 이 사람 오감이 그러니까 그 시각을 제외한 모든 청각이라든가 모든 게 발달돼 있겠죠. 눈이 보이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삶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을 도왔을까요? 아니요. 자기 기술을 활용해서 갱단에 붙어서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그 힘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소설은 시각이 사라진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일어난 참상을 그리고 있거든요. 인간의 본능만 남은 그곳, 누구도 보이지 않고 누구도 볼 수 없는 그곳, 아무도 나에게 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없는 그곳에서요. 제가 이 소설을 소개한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소설의 이야기랑 좀 연관되었기 때문이에요.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개역개정으로 좀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본문은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 그게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이미 그 이유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우리는 2장을 통해서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을 통해 어떤 참상이 일어났는지 다 얘기를 나눴거든요. 예, 가장 큰 문제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2장 1절에서부터 소개되고 있죠. 주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었다고. 근데 주님을 무시하는 자들이 대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며 제사와 가르침을 담당하는 이 역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인간들은 너무나도 못돼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갖고 오는 그 모든 제물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슈킹하고 심지어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여인들을 성추행을 넘어서 성폭행을 합니다. 아주 질이 나쁜 인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보다 더 나쁜 놈은 뭐냐면 이들을 임명한 그 결정권자였어요. 지금 누구냐면 정말 자격이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이 없다라는 것들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가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했던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호소합니다. 이 두 사람의 악이 극에 달했습니다. 재판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사사였던 엘리는 그 판관이라는 뜻처럼 재판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꾸짖지만 재판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악한들이 있지만 그들을 탄생시키고 그들을 용인하고 그들을 비호했던 엘리로 인해서 최종 책임자 엘리로 인해서 벌어진 참극이었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에둘러 표현합니다. 즉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 당시 엘리의 시력 자체가 좀 퇴화되었다, 늙어가지고 죽을 때가 돼서 퇴화됐다, 그것을 묘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어지는 3절에서 재미있는 서술을 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예,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게 그날 밤에 새벽에 여전히 그 등불은 켜져 있었고 엘리는 시각을 잃은 상태였다라는 각각의 묘사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사무엘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호와의 계시가 희귀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거나 보여주지 않으셔가 아니라 그 새벽에도 가장 어두움이 짙은 그 새벽에도 여호와의 등불은 계속해서 타고 있었고 비추고 있었으나 눈이 멀어서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어서 그래서 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고발하는 거예요. 제가 억측인가요? 아니요. 3장 초반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3장 제일 마지막 절은 무슨 얘기하는 거 있는 줄 아십니까?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는 실로에서 계속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네.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전혀 다른 충성된 제사장인 사무엘에게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수다쟁이죠. 어떻게든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열심이 비춰지고 있잖아요. 예,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지만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 없었던 그런 지도자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끌림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예, 이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눈이 먼, 보이지 않는 그 엘리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다 보니 일어난 현실. 그래서 이때를 저는 상실의 시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사사기 말기의 시대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 3주간 오늘까지 4주차인데요.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상실의 시대에 손 놓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죠. 다만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그 준비가 우리의 상식과 너무 달라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상식과 너무 다른 방식으로 일했던 거예요. 1장에서 우리는 이미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생명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태어난다. 영적 생명은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태어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있는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고요. 또한 더 이상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굳게 믿던 아이의 태가 닫혔던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었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2장에서 또 다른 상식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었다고요? 바로 아론의 후예, 아론의 가문, 즉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예만 될 수 있는 게 그게 상식이자 그게 법이었는데 누가 제사장이 됐다고요? 바로 어린 사무엘, 즉 1장 1절에 따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무엘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었어요. 아론의 후예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 어린 사무엘이 에봇, 즉 제사장 의복을 입고 있었다라고 2장은 기술합니다. 즉 사무엘의 출생부터 그가 제사장이 되기까지 모든 게 상식에서 벗어나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당시 상황이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그게 응당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우리의 상식을 깨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고요. 그걸 우리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라고요. 그리고 오늘은요 또 하나의 상식 밖의 일이 그려집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무엘서를 처음 읽던 독자들에게는 상식 안에 있는 이야기였지만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상식 밖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직접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부르자 사무엘 역시도 이건 사람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서 엘리가 나를 부르나 보다 하고 찾아가죠. 아니라고 합니다. 똑같은 일을 3번 반복하자 엘리가. 그래서 짬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주님을 따르던 그 짬바가 있어요. 이건 주님의 음성 같다. 사무엘아 또 부르신다면 이렇게 말하라.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자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죠. 다시 언급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직접 육성으로 들린다라는 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하지만 뭔가 좀 찝찝한 것이죠. 저는 사실 그럴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확신을 하지만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제가 간접으로 들었어요. 물론 그 이야기를 다 믿어줄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육성으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이 내면에서 제3자와 같은 사람의 음성
한두 번 들어보는 것 같아요. 물론 잘못하면 사입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 본문이 주목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귀에다 대고 육성으로 말씀하셨다. 그 신비적 방식에 주목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처음에 이 사무엘서를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상식 안의 일이었기 때문에 주목할 가치가 없어요. 본문이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앞서도 말했던 그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네. 이렇게나 상실의 시대가 찾아왔는데 눈이 어두워진 엘리가 대변하는 이스라엘은 보지 못했을 뿐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환하게 밝혀져 있다는 것. 처음 이 사무엘서를 읽던 독자들, 특히나 자신의 시대가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독자들은 이거 하나님은 일 안 하신다, 우리 포기하셨다,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보다 라면서 자책하면서 슬퍼하는데 사무엘서를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것이 우리의 눈이 멀었을 뿐, 그리고 눈먼 인도자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눈이 멀었을 뿐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그 새벽 미명을 밝히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도전이 받고 위로가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필요하면 침묵하시죠. 평소에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너무 침묵을 많이 하셔서 좀 말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평소에 아무리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도 필요하면 침묵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요.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편화시킬 수 있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드러나는 모든 구절들을 보면 그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말씀하고 싶으시다라는 분이에요. 정말요. 그래야만 우리와 소통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형상답게 샬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즉 3절이 말하듯 하나님의 등불은 아무리 새벽이 깜깜할지라도 계속 환하게 빛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마치다면 아마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이런 결론을 갖고 가겠죠.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는구나. 등불은 여전히 빛을 내는구나. 다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서 못 듣는구나. 그러면 이 귀와 눈을 씻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갈구하며 들으려 노력해야겠다라고 여러분 결론을 내리시고 돌아가신다면 그거 참으로 서운한 결론입니다. 속상한 결론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육성으로 돌렸다는 그 신비적 방식이 아니라 그 계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방식에 주목하지 마시고 계시의 내용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내용 읽으셨죠? 그 내용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나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지난주 2장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에게 전달된 계시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잔인한 심판. 이 악인들을 어떻게든 단호하게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방금도 그 내용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어떠십니까? 좀 잔혹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좀 찝찝하면서도 그래도 역시 하나님은 역시나 악을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야. 어떻게든 악을 처단하시고 정의를 구현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면서 약간 해방감, 해소감, 그런 감사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주목해 보세요. 이거 완전 정반대로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서를 오늘 포함해서 4주간 돌아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서 1장부터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바로 이 엘리 가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1장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1장부터 오늘 읽은 4장에 이르기까지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아주 선명한 메시지가 2개가 임재했다라고 본문 1장에서 4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2가지 메시지, 이 희귀한 시대에 임한 이 선명한 2가지 메시지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우선 심판의 메시지라는 내용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린 공통점으로 도출할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누구한테 직접 전달됐습니까? 누구한테 전달됐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전달됐습니까? 엘리에게 직접 전달됐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에게, 하나는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2장부터 이어진 이 선명한 심판의 계시들을 우리는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정말 희귀하던 시대였는데 아주 선명한 메시지 2개가 임했는데 그 2개가 모두 다 내용은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어쨌든 이 2개가 모두 다 누구한테? 그 모든 일을 만들어낸 원흉 악행을 저지른 그 주동자인 엘리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 내용이 살벌한 건 맞지만
이 살벌한 내용과 다르게 야, 너 죽어라. 너 안 되겠다. 너 안 되겠다. 너 죽어라. 라고 들리지 않아요. 정말 심판하고 싶으셨다면 뭐하러 경고합니까? 더 이상 너는 마일리지 끝났다. 너는 이제 이 한도가 끝났다. 그러고 바로 썰어버리죠. 뭐하러 경고합니까? 그것도 이 모든 일을 만든 원흉인 엘리에게요. 그것은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역으로 너 죽어라가 아니라 이 엘리가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에서, 즉 떠나버린 여인에게, 그것도 여러분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연쇄 바람범, 연쇄 외도자, 그런 인간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호소로 들려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절절한 구애로 보입니다. 어떤 이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 정말 악의 원흉인 이 엘리에게요. 너 젊었을 때는 총기가 있었지 않니? 나와 대화하지 않았니? 나와 동행하지 않았니? 나와 뜻을 나누고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샬롬이 넘친 나라로서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니? 아직 늦지 않았다. 이것까지 네가 듣지 않는다면 마지막은 절망이다. 늦지 않았다. 돌아와다오. 라고 애절하게 호소하는 거죠. 너무 먹먹하더라고요. 정말 먹먹하더라고요. 한 번도 이렇게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본문을 그렇게 읽으니까 너무 먹먹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초월자가 뭐가 아쉬워서 이 악의 원흉인 엘리에게 이렇게 구절절하게 매달리면서 돌아와 달라고 요청합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홈리와 비나스 아니라고. 그 정도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없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다 동의. 지난주에도 안 하셨고 오늘도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은 훌륭하십니다. 예, 훌륭하세요. 아무튼 홈리와 비나스 아니실 거예요. 하지만 지난주 뭐라고 말씀드렸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엘리들일 것이라고요. 엘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목하셨었죠. 2장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엘리의 문제의 근원은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홈리와 비나스를 말도 안 되는 이자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했고 사람들이 호소해도 무시하고 재판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비호했어요. 잘못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이만큼 큰 파국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자기도 사람들에게 비난받게 하게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여러분 큰 죄를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들 주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주목하다 보니, 집착하다 보니 자기도 망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이웃과의 갈등도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엘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엘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그렇다면 저는요, 안도감이 다가오더라고요. 오늘 이런 엘리에게 이 정도까지 끝까지 구애하시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안도감이 느껴져요. 내게 무슨 과거가 있든, 아니 지금 현재 잘 살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내가 아직 회개를 하기 전일지라도 상관없구나. 하나님 먼저 다가오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이미 수용할 준비를 하고 계시구나. 정말 그분은 사랑이시구나. 관련해서 C.S. 루이스가 남긴 신자의 자리로라는 책에서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평등이 존재한다면 평등한 것은 그분의 사랑이지 우리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등을 좋아합니다. 공평을 좋아합니다. 그리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인간 세상에 그딴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린 지향할 뿐이지 평등을 볼 수도 맛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평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다면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평등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으시려고 한다, 구애하신다라는 얘기,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린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매주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그의 진득한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작은 엘리들은 왜 그러지 못할까요? 우리 이 진짜 엘리를 보면, 엘리의 반응을 보면 유추할 수 있는데요. 다시 본문을 볼게요. 자,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근데 사무엘이 막 절덜덜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을 들었는데 자기가 모시던 엘리를 심판한다는 얘기를 이 어린 녀석이 10대예요. 10대. 아직 어린 녀석이라고요. 그 얘기를 자기가 엘리한테 어떻게 전달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엘리는 다 알잖아요. 지난밤에 있었던 사건을. 그래서 아침에 물어보죠. 야, 하나님 뭐라 하시든. 근데 절절절절 떠니까 엘리가 위협합니다.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좀 그래, 너 그러다 지옥 간다? 그런 것처럼 엘리가 너 그러다 하나님을 심판받는다 하니까 쫄아가지고 대답을 해버린 거죠. 사실은 당신의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격한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셨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라면 그런 메시지를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나를 죽이신데 우리 집안은 완전 쑥대밭을 만드신데 이런 어떤 메시지를 듣는다면 여러분 직접 들었어요. 내가 종처럼 부리던 사무엘한테 뭐라고 반응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분노, 두 번째 이 어린 놈의 녀석이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막 역정. 세 번째 슬퍼하며 회개하는 것.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은 이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분노 아니면 역정, 얘에 대한 역정, 그리고 아니면 슬픔. 근데 굉장히 이상한 그 반응을 보이죠.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하였다. 엘리가 말하였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엘리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을까?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위신이 있으니까 화도 못 내겠고 그렇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리고 최고 제사장으로서 아무 의미 없는 종교적 수사 있잖아요. 우리 누구 만났을 때 밥 한번 먹자 이런 것처럼 그냥 면이 좀 이러니까 그냥 오케이 그분 주님 맞다. 그분께서 뜻하신 대로 하실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내용 없는 영혼 없는 수사. 근데 이번에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해가 돼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이해가 돼요.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죽을 때가 된 거거든요. 눈이 이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판단한 거죠. 엘리는 다 알아요. 자기가 젊었을 때 하나님과 얼마나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기 아들들의 악행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그거 모르고 용인해 준 게 아니라 근데 자기 자식들이라서 용인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죽기 직전이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돌이킬 수 있을까? 그렇다고 내 아들을 내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그냥 주님이 맞다. 나도 알고 있다. 그냥 그분 원하신 대로 해라. 나는 돌이킬 수 없다. 조금 멋있는 인정 같나요? 여러분 이 정도면 좀 멋있는 인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막 역정을 내거나 막 반박을 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성경이 지목하는 가장 큰 문제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을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복음서는 의도적으로 두 인물을 집중해서 조명하는데요. 두 인물 누구냐면 하나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와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두 사람 중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볼 때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유다가 나쁜 놈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가룟 유다 하면 뿔 달린 놈인 줄 알고 자라났어요. 진짜로. 정말로. 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왠지 인상도 더러울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가룟 유다의 행적을 읊어드리죠. 배신했어요. 공개적으로 배신했습니다. 남몰래 배신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배신해가지고 제사장장을 찾아가서 나 배신하겠다. 돈 달라. 돈 받았어요. 근데 예수가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고 돌아가시고 그런 가운데 참회했어요. 내가 진짜 지금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내가 진짜 못할 짓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공개적으로 돌아가서 돈을 돌려줘요. 난 이거 받을 자격이 없다. 그는 무죄하다라고 하면서요. 그게 끝입니까? 그 수치심에 자기가 너무 큰 나쁜 짓을 했다는 그 수치심에 몸둘 바를 모르다가 물론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책임을 져요. 스스로 목숨을 끊죠. 다 공개적으로 일어난 일이고요. 자기가 책임진 거예요. 물론 그 방법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근데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예수께서 너 배신할 거야 라고 얘기하자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난 절대 죽지 않아. 나는 배신하지 않을 것. 당신과 함께 따라가서 죽을지언정 그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잡혀가시기 전날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잡혀가신 날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잡혀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돌변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보고 묻습니다.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렇다 부인하죠.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근데 계속 반문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를 모르고 그런 막 쌍욕을 해. 저주를 해요. 저주를. 선을 완전히 그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예언대로 닭이 웁니다. 슬펐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책임을 졌나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쫓아가가지고 내가 예수의 제자예요. 그는 죄가 없어라고 변명했나요? 증언했나요?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책임지지 않고 어두운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어요. 죽을까 봐. 책임지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책임졌어요? 얘는 책임지지 않았어요. 다시 물을게요. 누가 더 나쁜 놈입니까?
제 눈에는 베드로가 더 나쁜 놈입니다. 그런다 성경은 복음서는 한결같이 가룟유다가 악인이다라고 기술을 합니다. 왜요? 나쁜 짓을 많이 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유다가 나쁜 인간인 이유는 스스로를 본인이 포기해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는 돌이킬 수 없다. 나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내 잘못이 너무 크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해버리죠. 그 알량한 자기 의로 나는 그래도 마지막은 멋있게 장식을 해야겠다. 저는 뭘 확신하냐면 그렇게 책임지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반성하지 않고 어두운 방 안에 틀어박혀 앉아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문 걸어 잠그고 있었던 그에게 벽을 뚫고 넘어가셔가지고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나와 함께 하자라고 위로하셨던 그 예수께서 만약에 이 가룟유다가 너무 수치스러울지라도 끝까지 살아남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도 찾아가셨을 거예요. 그 벽도 통과하셔서 가신 분이 가룟유다라는 벽을 못 통과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겠죠. 늦지 않았다. 내가 너를 기다린다. 여러분, 엘리의 반응, 이 엘리의 마지막 반응, 그리고 가룟유다의 반응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멋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놈의 그 알량한 자기 의로 나는 자격이 없어, 난 돌아갈 수 없어 라고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포기해버리면 하나님도 포기를 어떻게 안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의 기준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이라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구절에 계속해서 주목하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그 새벽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그 어둠이 가장 가득 뭉쳐져 있는 그 새벽에도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는 구절. 이 구절과 관련해서 다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 눈먼 자들만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얼마나 큰 참상이 일어났는지요. 정말 악도 그런 악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들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큰 악이 벌어진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유일하게 눈 뜨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의사의 아내는 눈을 뜨고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감을 수가 없어요. 너무 잔인해요. 차라리 저 사람들처럼 눈이 안 보이기라도 하면 이게 내 눈에 안 보이면 될 텐데 다 보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아니신가요? 시편 121편 3절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은 잠잘 때라도 눈을 감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고 운영하시느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이 작은 엘리들이 만들어간 이 세상을 하나님은 한 번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다 보고 계셨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너무 눈이 아프고 너무 괴롭고 너무 잔인해서 이 자식들하고 다 조져버렸겠죠. 그러나 이 작은 엘리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에도 새벽에 그 어둠이 계속해서 더 짙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런 자들에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라라는 그 말씀을, 엘리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이제 하늘에서 말만 한다고 되지 않겠구나라는 그 맥락 아래 그 말씀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요한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맥락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누가 보내신 거냐면 그 눈먼 자들의 도시에 유일하게 눈 뜨면서 모든 참상을 다 목격하며 기겁하며 괴로워하며 잔인하며 밤에 잠도 못 들고 그렇게 괴롭고 하던 그 수만 년의 시간을 버텨내시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아직 듣지 않았다. 나는 나의 등불을 아직 꺼트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그렇게 오신 그 말씀이 예수는 우리를 심판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심판할 그 칼을 자신에게로 돌려서 대신 죽으시죠. 여러분, 그게 이 땅에 오신 말씀 예수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앞서 사무엘이 들었던 그 신비한 메시지, 육성으로 들린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걸러야 될 사이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걸 믿는다 그랬죠. 근데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걸 직접 육성으로 들었다라는 사람이든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이 내면에서 제3자의 목소리처럼 들렸던지 아니면 그냥 마음의 감동이든지 그런 목소리, 그런 음성을 들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다라고 고백해요. 뭔 얘기냐면 내가 너를 많이 기다렸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 바로 이 예수 보이는 말씀이 이 최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 땅에 오신 이 말씀과 십자가로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그 예수께 주목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럼 말씀 정리할게요. 지금 상실의 시대라고요? 혹은 당신이 상실의 시간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된 원인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내 탓입니다. 한국교회 탓입니다. 그래서 뭐요? 어쩌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내가 잘못한 것들을 그냥 모른 채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벌어진 일이죠. 지금 현재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뭐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입니다. 이 처절한 구애를 보시고도 다른 말이 나오십니까? 당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분은 포기한 적 없다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권면을 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그런 능력들이 함양됐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앞서 말했던 그런 신비한 음성이 육성이 우리 귀에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메시지는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의 큰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강렬한 체험이니까. 하지만 그래서 구할 수는 있지만 거기 몰입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엘리와 사무엘에게 없었던 이 확정된 계시가 심지어 그들이 들었던 계시의 내용까지도 다 정리돼서 기록된 이 계시가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오디오로 다 지원이 돼요. 누가 옆에서 읽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내 손 안에 이미 켜져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신비한 음성만 기대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평소에 성경 한 지 안 읽는 사람이다. 저는 그 사람의 말을 절대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너 내일 로또 긁으면 몇십억 될 거야 라는 그 정도 말은 믿어야 됐나? 아무튼 나는 그분의 말을 믿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우선 당신이 바로 이 여전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인 계신 이 말씀을 매일 마주하는 시간이 단 한 구절이라도 매일 마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을 어거지로 보내지 마십시오. 본문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하고 간청하고 고백하십시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네,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건 그럼 내일부터 말씀 보기 전에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요. 이 고백의 핵심은 자기를 종으로 완전히 격화시키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기 나의 주인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을 진짜 듣겠나이다 라는 데 있어요. 표현은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기의 인식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그 확신, 그것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런 고백과 자기 인식 아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마주한다면 주님의 꺼지지 않는 그 등불로 비춰진 빛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일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기 전에 좀 미리 오셔가지고 고백하면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내서 이렇게 오시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오시는 거죠. 저는 이거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근데 헉헉대면서 와서 그냥 그 예배, 그냥 설교 듣고 그냥 가는 거? 그 의미 있죠.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일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알고 있다면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며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당신의 삶을 주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실의 시대를 상실의 시간을 돌파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